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지 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각자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신약 강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절 말씀을 보고 나눌까 해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아시죠? 신약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의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네, 혹은 예수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기독교 가정에 많습니다. 수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사실 이게 국제 공용어로 썼던 게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로 할 때 예수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하고 있고 우리 성경책에도 예수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유대인 사이에서도 유대인적인 유대인 사이에서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야말로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자체보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천사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목하실 겁니다.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즉 그들은 자기의 백성을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메시지가 그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절을 더 읽어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메시아로서 사역으로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인간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가치와 소중을 따진다면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만큼 대단하기도 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 섭리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힘이 약해졌죠. 하나가 단절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우러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이라든지 전 세계를 함께 통합하고 있는 유엔 헌장이라든지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각국의 헌법을 보면 모두 인간에 대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로 인간이 즉 엄청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 때문에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인권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권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권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서러는 것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담의 죄 가운데 제 이후에 인간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권이 하나보다 위에 서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감히 도전하면 안 되는데 아담이 처음에 도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약속을 어긴 게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기아와 빈곤, 질병과 전쟁, 고문과 착취와 같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빈곤이나 질병, 전쟁 등으로부터 우리 백성,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어찌하면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까? 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게 우리를 범죄로부터 우리의 이런 빈곤이나 가난의 고난 이런 것에서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야말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질병, 전쟁, 기아, 분권.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또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 오직 인간을 위해서 얻다 보니까 지금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보실까요? 인간이 원했어요.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왕을 세울 테니 한번 봐라 하고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 인간이 원한 인간의 모습에 인간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왕은 온전하게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세우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보기에 탐탁지 않은 위정자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인간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인간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정치에 나가서 정치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도 필요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그 죄를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신 건데 그 죄에서 구한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선택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는 거? 지금 정치인을 갖다가 욕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그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돼야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다윗처럼 하나님 선택한 자의 이끌림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더 매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이나 아니면 춘천 광장이나 춘천 영화패가 가서 그런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맞서서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이 섭리 가운데 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서게 된 거예요. 마치 사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걸 방관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이끌어지 못했고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죽는 것만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없으니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서 못하고 정치에 나서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이 순간 자라나는 새싹들을 지금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나이 든 사람들, 또 사람들이 깨달음 받겠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협소하고 지엽적인 여러 문제가 아닌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인간 각자가 복음 안에서 복음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들, 가난과 힘든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된다는 거죠. 또 이끌려가는 사람들도 온전한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있는 한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넘어가서 광장에서 대통령이 나가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기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은 절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빈민 운동가라든지 정치적 혁명,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질병 치료나 운명을 예언하고 복을 주는 자들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병을 낫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작은 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온전히 여러분들이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그걸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일차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하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절 말고 여기 또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게, 치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치유함이지, 우리 병을 낳고 우리가 다쳐서 이 육신의 몸이 낫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먼저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섰을 때 그런 것들은 다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화상을 입고 우리 김덕준 시장님이 만나고 왔던 이지선인가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화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에요. 그 젊은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용산 대교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할탈 타오르는 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탔어요. 오빠가 간신히 끄집어내가지고 온몸의 화상으로 수십 차례 수술을 통해서 할 때에 그 어머니 권사님과 그 이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나의 그 육신의 고통, 이 어려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자의 죄를 회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자손을 저를 봐도 아시고 아마 간증도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 그걸 통해서 이지선이라는 사람을 지금 크게 쓰고 계세요. 그의 간증을 통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만남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변의 비위지합니다. 육체적인 사고, 병,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힘쓴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작은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아니면 입으로도 거구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그 위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서 질타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뛰어나가서 그 앞에 가서 침 뱉고 소리 지르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이게 목적이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맞췄어요. 그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즉 말씀이고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주님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먼저 내가 먼저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근원으로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게 온전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치가들도 또 앞으로 될 정치가들, 앞으로 될 과학자들, 앞으로 될 우리 아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아니요,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앞에 나가서 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셔 하시는데 필요해요. 한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들의 의의를 가지고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사울처럼 행하는 것인지 그들이 사울인지 다윗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을 깨달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먼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오래전부터 가져온 근본적인 죄를 깨닫게 하여 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에서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목적을 깨달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각자가 되게 해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이 나라 이 세계가 아버지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와 정치가와 또 과학자와 아버지 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생겨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미래를 아버지 주님의 세계 안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할 수 있는 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버지여 주님의 그 목표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그 방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깨닫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또 거듭남으로써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 천국에 가는 천국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그날 오기까지 천국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더 나아가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런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